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바로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그 핀란드 학생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세계적인 그 수학경 시대에 또 과학경 시대에 나가서 아주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비결이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핀란드는 학교 공부가 3시면 다 끝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 없고 핀란드는 학원이 없다고 합니다. 방학은 있습니다. 방학 때는 가족들과 함께 이 가족 캠프를 많이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무엇을 합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무엇을 기뻐할까? 아니, 어떤 공부를 할 때 이 학생이 기쁨으로 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잘 파악해서 그걸 도와주는 일을 선생님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기뻐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은 영문학과를 들어간 학생이 영어 잘할까요? 아니면은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 영어를 잘할까요? 네,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영문학과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계공학과 들어갔다 해서 기계를 잘 다룰까요? 아닙니다. 기계 다루는 일이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쁜 그 사람이 기계를 잘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핀란드가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기쁨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세계 뛰어난 그런 실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혹시나 기쁨으로 공부하면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난관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난관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왜? 기쁘니까. 여러분 신앙도 거의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해야,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시험이나 환난이나 풍파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아니 삶을 어떻게 하면은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쁘죠? 아까 기쁜 날 찬송 불렀다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는 자체가 기쁘잖아요. 오늘 또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쁘잖아요. 기쁘지 않은 사람도 얼굴에 쓰여 있어요. 보면 기쁘지 않다 이렇게. 얼굴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수심에 가득 차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삶에 주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이 있을까? 이 기쁨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기쁨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께 돌아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뒷부분 한 절만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말이죠, 아버지하고 집에 있었던 형하고의 반응이 달라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 겁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잔치를 선포했어요. 소를 잡아서 풍악을 울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축제를 벌립시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즉 큰아들, 형은 그게 아닙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내는데, 자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큰아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어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 보니까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에게 함께 삼켜버린 저 둘째 돌아오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충분히 가죠. 이 큰아들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밭일 농산일 할 것 없이 아버지를 다 이렇게 도와서 땀 흘려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정말 안타까워.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네 동생은 허랑방탕하긴 했지만은 다시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런 아들이 아니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설명들을 큰아들은 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와 큰아들이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아버지는 기뻐하고 가족인데 형은 화를 내고 있을까요?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아버지 마음하고 형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 둘째가 분명히 탕자입니다. 아버지 마음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도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볼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 볼 때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뭐 잘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가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예배 자리에 오기만 하면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 열려지는 것이죠. 아버지 마음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으로 용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큰 기쁨이 있으신 분이에요. 시편 2편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더 이상의 다른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더 이상 다른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은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실패해서 돌아온 둘째지만은 아버지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품을 때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아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은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얻은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똑똑합니다. 압살롬이 그런데 변망덕하게도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했어요. 반역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싸우는 거예요. 란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싸움을 눈앞에 두면서 이제 다윗도 그 용장들과 장병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3장 18장 5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압살롬을 향해서 가는데 날 봐서 압살롬을 더럽게 좀 봐주시오. 그 무슨 뜻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자지만은 죽일 아들이지만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좀 생포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사실은 그런 마음 품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역자는 처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날 봐서 아들이니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그 마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다윗 왕이 품었던 이 아버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미움과 분노와
아픔은 사라지고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처음 부임을 했더니 교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님께 요청을 많이 하는 중에 최고 요청은 뭐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낡았으니까 교회 건축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축을 시작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교회 사정을 잘 모르고 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시냐고. 그리고는 건축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보니까 건축 비용이 22억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재정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냥 낡았으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 건축을 해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강력하게 한 것뿐이죠. 그래도 목사님은 잘 모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건축 헌금을 많이 하겠지.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헌금이 다 이제 집계가 됐는데 보니까 더 이상 헌금이 없는데 1억 3,500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22억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죠. 어떻게 합니까? 건축은 시작되고 돈은 계속 나가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은행에 빚을 져가지고 건축을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은행 이자는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말이죠. 목사님은 너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교인들 볼 때 전부 다 미운 거예요. 세상에 건축을 하자고 하고 헌금을 안 하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게 됐네. 이 성도들을 볼 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기쁘지 않아요. 목회가 기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죠. 이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성도들을 볼 때 아주 미웃고 원망스럽습니다. 건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도들 말 듣고 했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성도들을 사랑해라. 긍휼히 여겨라. 분노와 미움과 원망을 버려라. 성령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품으라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영적 자녀로 여겨서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딱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과 같이 딸과 같이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그때부터 점점 미움은 사라지고 원망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목회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빚도 다 갚은 것이고 목회는 더 부흥 성장, 교회가 은혜로 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품게 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아들이 허랑방탕했건 불순종했건 불신앙했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커져서 결국은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말이죠.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이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어요. 이 형은 큰아들은 동생의 뭐만 봤어요. 지금 잘못된 것만 보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보는 거예요. 30절에 아까 말씀처럼 장녀들에게 삼켜버린 재산을 삼켜버린 저 아들 좋게 볼 수가 없죠. 아주 저 아들 때문에 아버지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우리 집안 다 고생 아닙니까? 저런 아들을 받아주시다니. 왜 받아주십니까? 큰아들 말이 맞아요. 그러나 이 큰아들 형이 보는 관점은 동생의 잘못된 것만 본 것이죠. 실패한 부분만 보고 실수한 부분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또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단점만을 그 사람의 흠만을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부분 하나만 보게 된다면 기분이 여러분 갑자기 좋았다가도
여러분 마음이 그냥 불평스럽고 분노가 올 수도 있어요. 예. 미워질 수가 있어요. 원망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관점이 중요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실패자로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집으로 돌아온 이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새 희망을 갖는 겁니다. 24절과 32절 보면은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들이 살아서 온 것만도 그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희망찹니다. 어떤 희망을 가진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지 멋대로 막 살았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돈을 주었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뻔하게 망할 것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종용하니까 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잘고뱅 그렇게 됐는데, 다시 그런 아들이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쪽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이 둘째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집일을 해야지, 집안을 일으켜야지, 둘째 아들이 나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해야지, 이런 미래적인 희망을 품으니까 이 둘째 아들 볼 때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새 희망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여러 관계 속에, 사물 속에, 또는 환경 속에, 또는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이런 불편함, 이런 어려운 부분,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이런 실수, 실패,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그것만을 기억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장차 하나님께서 도우실 은혜를 더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희망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참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 원한다면은 이 신앙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쁘기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관점이 중요해요. 이 관점 중에 하나, 긍정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관점은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미래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사람도 바라보고 환경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박사는 긍정적 생각은 어떤 장애물도 다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긍정론 세계적으로 주장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한 번은 전쟁터에 이렇게 갔는데 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에서 누가 저렇게 피리 연주를 하는가 보니까 어떤 장병 하나가 피리를 연주하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피리가 아니에요. 이 소총, 버린 소총에 개머리판이라고 아세요? 모르시는 분은 오늘 부대도 들어가니까 개머리판이 뭔지, 이 보초병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 딱 붙이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밑에. 저 총구가 아니라 밑에 개머리판, 나무로 된 개머리판. 그 개머리판을 구멍을 내 가지고 피리를 만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병이. 여러분, 전쟁터에서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피리를 부는 거예요.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예. 다 우울하고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글쎄 그런 상황에 버려진 개머리판에 피리를 만들어서 불고 있다. 깜짝 놀랐죠. 감동을 받은 것이죠. 어느 날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폭풍우가 심한지 기체 자체가 흔들립니다. 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기내 방송이 딱 나오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아무리 폭풍우가 심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치지 않은 폭풍우는 없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과 그 어려운 난관들은 곧 희망으로 바꿔질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난관은 지나갈 것이고 새 희망찬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관점을 갖고 이 생각을 가질 때 기쁨이 오는 것이죠. 이를테면 마가복음 9장 5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12 혈중 여인이 실패했어요. 의원을 다 찾아갔지만은 돈은 다 소비하고 더 이상 이제는 병도 낫지 않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했죠. 어떤 관점을 가졌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옷만 잡아도 내 병이 나으리라. 이런 소망을 가졌어요.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이제 내 병이 나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는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3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고 결국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아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 듀크 대학에서 심장질환자 환자들을 연구했는데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11년간을 더 장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은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뇌는 한 의자밖에 없습니다. 두 의자가 없어요. 즉 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자에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관점이 쏙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뇌 속에, 여러분의 생각 관점 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이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은 안 돼 그러면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긍정적인 생각이 그 의자에 딱 앉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리고 희망으로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그 일은 가능성이 있어. 그 일은 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뇌 자체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관점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장차 희망을 가진 거예요. 들어온 자체가 희망이에요. 앞으로 이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집안을 경영해야 되겠다고는 이 소망이 움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밭일을 할 것이고 논일을 할 것이고 손을 키울 것이고 할렐루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살찐 손을 잡고 풍악을 울려 축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점 속에 긍정적인 소망적인 관점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기쁨과 활력을 차지할 것이고, 여러분 속에 불평적이고 부정적인 관점과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슬픔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것이에요. 기쁨의 신앙생활, 기쁨의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소망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볼 때 큰아들은요 책망받을 죄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비록 죄인인 걸 둘째 아들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는 감사할 일이 먼저 생겨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잘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거 많죠. 근데 감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 성취 안 됐다 할지라도, 지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불순종하고 집을 나갔고요,
못되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모든 걸 다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자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찾은 감사를. 이 둘째 아들을 책망하고, 이 둘째 아들을 추궁하고, 이 둘째 아들을 징계하고, 이게 아버지 생각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자체가 감사.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자기 곁에 있는 자체가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비교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끝이 없어요. 한량이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비교 경쟁이 들어가면 끝이 없고 한량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심지어는 교회를 비교 경쟁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불평과 원망으로,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세요. 오늘 이 아버지처럼 둘째 아들이 다 방탕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혼내야지, 책망해야지, 징계해야지. 너 같은 것이 무슨 둘째야, 아들이야, 나가, 이런 아들 둔 적이 없어, 이렇게 해야 맡은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가서 끌어안고, 그 남루한 의복을 다 벗기고 목욕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풍악을 울려 소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아들을 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소유한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유한 것 중에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잃어버린 군인이 있었어요. 이제 군인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지휘관이 들었습니다. 장군이 들었습니다. 아니,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잃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이 이 장병을 의문을 갔습니다. 몸뚱아리에 딸랑 하나 가지고서나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장군의 마음이 울컥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제군 얼마나 어려운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네.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정작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있는 군인은 밝게 웃으면서, 장군님, 전 감사합니다. 전 두 발과 두 다리를 잃었지만은 몸뚱아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소원이 있습니다. 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뭔가? 전 앞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장군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자기는 이 몸뚱아리에 가지고 있는 이 군인이 아주 낙심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정말 살 것인가, 너무너무 참담해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글쎄 이 몸뚱아리 하나인 이 장병이 소원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자기는 앞으로 장가가고 싶다고,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다고 막 이러니까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군인은 전역을 했고 드디어 결혼 초청장이 왔습니다. 딴딴딴. 누구하고 결혼 줄 아세요? 자기를 극진히 야전병원에서 간호줬던 간호장교하고 결혼했어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 친구가 두 다리 두 팔을 다 잃고 얼마나 낙심적인 일입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어야지. 이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주는 약도 안 먹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살았어 보세요. 그런데 이 장병은 그 병상에서, 그 야전병원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소망적으로, 장군에게 얘기한 것처럼 난 앞으로 전역해서 결혼하고 싶어요. 이 목소리로 노래하고 싶어요. 결국은 이 장병은 가수가 되었고 간호장교하고 딴딴딴 결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지금 이 순간 잃어버린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명언이 나왔잖아요. 잃은 것에 불평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절대로 여러분 잃어버린 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거, 실패한 거 여기에 머물지 말고 장차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감사하세요. 감사 안경 써야 됩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볼 때 감사 안경을 딱 쓰고 있는, 이 아버지가 불평 안경을 써보세요. 돌아오는 아들을 볼 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가 내 말 순종하지 않고 유산 미리 받아 그렇게 나갈 때 알아봤다. 너 쫄딱 망할 거. 잘 고백. 아버지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감사 안경을 안 썼더라면, 불평했더라면. 그런데 아버지는 감사 안경을 끼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표현이 그렇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예, 있는 자체, 돌아온 자체, 이것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꽃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장미꽃을 볼 때 아름다운 장미꽃이지, 장미꽃 그 새에 뭐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가시. 장미꽃은 안 보고 가시만 보게 된다면, 예,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가시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어떤 분이 이렇게, 예, 아주 공부 잘하고 이렇게 또 얼굴도 예쁜 아들을 줬는데 사람들이 늘 칭찬하는 거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칭찬하고 아는 사람도 칭찬하고, 아이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 말 들을 때마다 맞아요. 정말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아이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에이 그 공부 잘하고 얼굴만 이쁜 분들이 맨날 속을 썩이는데, 굉장히 속을 썩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로 표현하세요. 그렇습니다. 50평 아파트를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월세방을 살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있을 것인가?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현재 소유한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감사가 계속 연결되고 기쁨이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숨은 보석과 같은 거예요. 즉 찾아내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는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있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기쁨이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쁨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소망 삼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오늘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관점이, 이 생각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 환경은 똑같았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로 그런 줄 믿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신앙이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잘 감당한 이상준 목사님, 또 김용기 전사님,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마누엘 통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우리 온 성도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